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2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23장이 절기이던 참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 성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성물을 먹는 규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과 무슨 부정이나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이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물에 대한 이 규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만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는 깊은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 무엇을 여기 야기하는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좀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 자, 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 자, 자손들이 드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아주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의 거룩함을 구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시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를 배우면은 자기 아버님의 이름, 성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죠. 너희 아버님 누구시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또 무슨 자 쓰십니다. 함자를 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예의라는 거죠. 예의. 그렇죠. 우리가 마치 윗사람을 하대하듯 또는 무시하듯 뭐 경멸히 여기듯 툭툭 내뱉는 그 이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굉장한 신뢰고 굉장한 모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간격,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성물을 드릴 때 그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비하는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내가 제물 드리는 이분이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그렇게 그 간격으로, 그 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예배드린 태도가 이 구약의 이런 느낌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린 태도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드린 제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지켰지만 정말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세문안교회를 다녔었는데, 청년 때 다녔었는데, 그 친구는 꼭 주머니에다가, 주머니 오른쪽 왼쪽에 주머니에 한쪽은 동전, 한쪽은 지폐를 갖고,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해서 에이 기분 나쁘고 뭐 별로야 그러면 왼쪽에 뭐 그냥 동전 맨입 넣어버리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또 천원짜리 넣고 뭐 이런, 그 말 들었을 때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신앙적인 배경이 또 없었으니까 그런가 그러는데, 사실 제가 죄종 되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겠다 하는 생각이 좀 섬뜩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서의 섬길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왜 구별하라, 성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거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거리를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출 때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출 때 그 공경함을 통한 그 예의로 인해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어떤, 놀라운 어떤 예법을 통하여, 예절을 통해서 어떤 것이 흘러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리감이 너무 없다면, 이게 너무 함부로 되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칫하면 정말 불경이 될 수 있거든요. 함부로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월의 받으시는, 만만하신,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론의 제사장들이에요. 성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부정한 자로, 부정함을 입은 것으로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마라. 왜? 끊어진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론 자손 중에 나병한 자, 유출병자, 성물 먹지 마라. 언제까지? 정결하기 전까지. 시체 부정된 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뭐 이런 모든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말고 해질 때까지 정하리니 그 위에 성물을 먹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은 항상 모형론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꼭 한쪽에는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림자거든요. 장래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절대 부정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을,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번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재앙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입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리 재앙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재앙의 딸이 일반인으로 출가했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지니라. 만일 누가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재앙에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낸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단락에는 뭡니까? 일반인들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지 마라.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성물을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회막에서 이 봉사의 일만 하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성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이죠. 그들의 음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출가했고 만약 딸이 수익 갔다. 그럼 일반이 되니까 먹지 마라. 근데 돌아왔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이 그 재앙에 속해 있다. 그럼 먹을 수 있다. 뭐 제사장이 돈으로 준 어떤 사람을 샀으면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그 출생자도 먹어라. 그러나 일반인들은 먹지 마라. 이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어떤 구별함이 주는 은혜의 복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무심코 모르고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러나 어떻든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마라. 잘못하면 끊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예의범절을 통해서 예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제사장에 대한 이 부분들을 거리를 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그래도 범접하지 못할 거리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려요. 근데 그 노력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교만해서 니캉내캉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는 친밀함에 다가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에는 그렇죠. 이렇게 막 맞닿고 막 할 수 있는 거리는 없어야 돼요. 그 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제물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한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참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20절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나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반드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이렇게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 자원 예물로 쓰려니와 소원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선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 너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동안입니다.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수와 암양을 막노하고 여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로 드려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난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인지라. 그럼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물을 드리려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 되도록 드려라. 왜 예물을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참 중요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번제나 소원제물, 잠언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예물을 드려오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있는 거 왜 드리지 말입니까? 기쁘게 받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서운한 것을 갚으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 드려야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때로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충성하고 모든 하는 것들, 그 기본의 기초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이 짜증나서 그러려면 하지 마.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배 가자. 싫어. 가자. 와서 인상 쓰면서 앉아있다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 민망하실까요? 나한테 내가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려고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 참 민망한, 그러니까 목사도 민망하거든요. 민망. 저도 예배를 시작하고 이렇게 앞에 서두에 보면은, 그쵸, 제가 만약에 뭐 찬양하면서 눈을 감기도 하고 은혜를 하지만 때는 어떤 때는 불어 눈을 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막 서둘러 막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런 그죠, 어수선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민망하기 때문에. 민망하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참 자괴감이 들어요. 아, 저렇게 싫은 하나님 왜 섬기라고 내가 애를 쓰나. 저 솔직히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목사니까 참,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20년 통해서 뭘 꼭 배워야 됩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기쁘시게 함이 받을 수 있는가? 이거 핵심. 이걸 레위기에서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라, 성별해라, 재물을 막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리라는 이 말이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그게 진짜다. 그게 맞는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습니까? 그래서 힘들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그냥 막 이러다가도 교회 때는 다 올리면서 삭삭하면서 싹 웃으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세요,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다면 얼만큼 좋을까? 얼만큼 좋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원 예물을 다시 한번 집어 말씀하세요. 누군지 소원한 것, 제가 한번 빨간 거를 칠게요.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한 소원 예물은 반드시 아무 흠이 없거나 온전한 것을 해라. 그래야 기쁘시게 받는 겁니다. 꼭 상한 것이 있어요. 좀 소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이건 자원제물은 쓸 수 있어요. 혹시 소원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자식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요번에 시험인데 좀 막 이런 어떤 소원들이 있잖아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지나서 소원. 꼭 정말 되어야 될 것들, 소원은 꼭 정말 되어야 될 것들, 이런 소원들의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온전한 거. 그래서 제가 어떤 특히 감사절기나 맥주감사, 추수감사절 또 우리 창립주일, 이런 부활주일 이럴 때는 왜 절기연금을 정말 다시 봉투를 새로 만들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최소한 1년 52주 중에 다른 주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몇 번이잖아요. 부활주일, 그렇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창립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신년, 송구의 시즌. 그러니까 6번 정도, 52분에 52분 되는데 한 6번 정도 정말 이런 어떤 절기나 교회 어떤 교회력에 의미가 있는 날에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날만 하루만큼이라도 주머니 이렇게 막 끄집어서 아무 이렇게 하지 말고 준비된 예물,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봉투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어떤 주제를 달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다 우리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가 오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야 매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매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절기, 아까 말했죠. 6번 정도. 쉬운 2번에 6번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46번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6번 정도의, 그래도 우리 교회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절기나 그 정도의 교회의 어떤 귀한 기념일에는 정말 이렇게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가? 다시 한번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시시하게 여기거나 속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구별해서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예배와 성물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 무너졌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좀 볼까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 이게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결론했는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니까, 아니 더러운 떡을 들여놓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한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은 것 병든 것 드리지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게 받아주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히고 내 성을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신신당부했던 이 레위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 마지막에 다 찢어버리고 손상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함부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놓고 말하는, 내가 레위기 말했잖아. 더러운 떡 드리지 말라고.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이상한 거 흠 있고 부정한 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네가 총독 한번 드려봐. 총독이 기뻐 받겠니? 총독이 기뻐 받으면 내가 나도 받을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솔직히 우리 예배 속에 탁 나타나서 한마디 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임자여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 통해서 이거 드리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 다시 한번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길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특별히 사대교를 달려가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온전한 예배 드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